오늘 여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이 서견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에게 함께 먹는가? 다 함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 오후 찬양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독한 본문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려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청년들 취업하기가 무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조금 안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일자리는 많은데 마땅히 갈 곳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남보기에 지저분하고 남보기에 어렵고 남보기에 위험스러워서 그런데 그 대부분 곳곳에 다 위치해 있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회사일수록 취업 조건이 까다롭긴 합니다. 아무나 뽑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3D 현상이라고 하죠. 지저분하고 더티하고 어렵고 디피컬트하고 위험한 데인저러스하고 이 3D 현상 때문에 더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녀노소 다 차별 없이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가 바로 회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첫 설교가 이 말씀이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자신들은 거룩한 의인이라고 자처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종교적 율법을 잘 지킴으로 회개할 게 없다고들 생각했습니다. 물론 자기의 의가 치우쳐진 저들이 이단하로 적극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 중에서도 남의 눈을 피해서 주님께 밤중에 찾아온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 니고데모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시신을 연치한 그 아리마대 요셉, 결국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에 의지하여서 다 회개하고 주님의 길에
동참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 4절 말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그를 따르니라.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동일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심을, 예수님이 콜링을 받자마자 자기 세관 일자리를 내려놓고 따라 나선 장본인입니다. 그때 당시 여러 곳에 국경을 드나드는 초소마다 세관을 지어져 있었는데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세리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 통치하에 세금 징수 권한도 로마에 있었으니 이 일을 대행하도록 그 세관에 맡겨서, 세리들한테 맡겨서 양도세, 소득세, 인두세 등 그 문제를 너무 과다한 혈세를 거둠으로써 자기 동족들로부터 맹로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피도 눈물도 없다고 아주 혈세를 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한 10억 정도면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10억 정도는 자기 미리 납부해놓고 거두는 징수액은 20억도 되고 30억도 되고 그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악덕업자로 낙인을 찍혔던 것입니다. 그런 세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자기들 동료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5절 말씀,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앉아 식사했다는 것은 단순히 밥 한 끼 먹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같이 식사를 했다는 의미는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며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구별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그들과 찾아 나서시고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이처럼 구원은 인간 스스로 종기적 행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택정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사 그 주권적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에 의하면 overflow to the ma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넘치는 사랑을 이 땅에 생수의 강같이 폭포수와 같이 흐르도록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혈루병으로 12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스쳐도 나으리라는 간절한 그 믿음으로 겨우고 사람 사이를 휘짓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깨끗함을 입고서야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구원의 이르태 반열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나누는 예수님과의 식탁교제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에 은하여 첫째, 아담으로부터 차곡차곡 쌓였던 켜묵은 어떠한 죄도 다 사라지고 overflow to the many.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를 적극 방해하려는 마귀가 가져오는 사탄의 나라는 억압과 착취에 있습니다.
그 억압과 착취가 사라지고 그로 인한 고통과 눈물이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여호와 샬롬의 물결에 여기 선한 이웃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천이 되어서 흘러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요절의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할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주의 반석 예수님께서 오늘도 꼭 껴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내가 도저히 가까이 수 없었던 사람, 도저히 밥 한 끼조차 먹기 싫었던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에게 다가가서 오버플로우 투 더 맨이 흘러 넘치게 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은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데 1등한 그 한용욱이라는 어린이가 한때 장안의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편지를 쓴 그 한용욱이라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 내용이 회개에 담긴 편지 사연이 소개해드리려 하는데 이 배경은 지금 구로 공단역이 디지털 역으로 바뀌었듯이 그 당시에 제가 근무했던 공단 그 섬유업체, 제조업체, 무역업체에서 제가 스카우트당해서 그 당시에 1990년대에 제가 입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공단역에서부터 가리봉역 사이에 이렇게 가리봉 5거리가 있는데 5거리 전에 1단지, 2단지는 전자단지로 있었고 3단지는 소모업체 단지로 있었고 4단지, 5단지에는 수출의 다리를 건너서 거기에는 종합 이런 공장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구로 아리랑이라는 영화도 촬영되었습니다. 말씀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1단지, 2단지 사이에서 이제 남성 전기, 크라운 전기가 있었는데 그 사이를 들어서 구로동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아리랑 고개 같아가지고 거기에 아주 빈민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 예환을 담은 그 이야기 줄거리입니다. 한용욱이라는 그 초등학교 3학년생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쪽방촌이 무엇인지 예수님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쉬운 5가구가 사는데요. 1, 2, 3, 4, 5 번호대로 차례대로 써 있는데 우리 집은 32번째에 살아서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병소를 쓰는데 아침에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같은 반 순이가 보기가 부끄러워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을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으면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에 가셔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에게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 대로 모자라는 날이 더 주는데도 모자라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시다는데 매일 술에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해 4월 부활절 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울었던 일 예수님 기억하시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말을 정말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 날 저는 엄마가 미워했던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께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가 화를 버럭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고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우리 주님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는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그때 그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해진 지금 이야기를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그 할아버지 작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 두었으니 힘을 내시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 계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가 하나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그만 눈물만 줄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려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호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며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오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가도 여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너무도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시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는 거지 아니겠어요? 예배 시간 내내 엄마가 얼마나 부르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해지고 집에 오시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라고 하며 어떡하나고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라.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 일만은 꼭 약속하셔야 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용욱이 올림. 그래서 캄캄한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흘러넘쳐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치유하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오늘도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2024년 부흥의 원년을 다짐하는 선한 요새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